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설교를 두 주로 잘랐으니까 오늘 설교는 조금 짧아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기대를 하시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양과 모습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말씀드리고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이거 강조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지만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잘못 들어온 선지식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지만 여전히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예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뭐 이런저런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기도가 중요하고 또 유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도가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기도할 정도의 믿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데 오히려 그 중요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히려 기도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절에 나와 있는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기도를 드려요? 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 안 주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짝 뭐 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개정되기 전의 성경은 오늘 이 간청함이라는 말을 강청함으로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강청, 강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된 성경에는 간청입니다. 간청은 어떤 뜻일까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자,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뭐 이 말씀을 또 읽으면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두드려야. 찾아라. 하나님이 안 돼 해도 하나님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던 거예요.
안 열리면 뭐 해요? 그 다음에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해도 안 되면 뭐 해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루 하면 안 되고 이제 며칠 하는 거예요? 일주일, 20일을 금식 하면서 뭐 하려고? 찾고 구하고 열려고. 왜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찾아라, 그러면 찾고, 구해라, 얻고, 두드려라, 그러니까 열린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준다고 누가복음 11장 8절에 말씀했사오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아멘. 솔직하게 아멘. 또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 아멘. 여기도 계시네. 여러분, 그런 설교에 감동받아서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찾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설교 본문은 그런 내용과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는 그런 기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른 걸 얘기하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그 기도,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단어 하나가 말하고 있는 거, 간청함으로, 또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한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찾으라 얻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이것만 딱 따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찾고 구하고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모양과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상황과 형편과 또 본인들이 받은 믿음의 은혜의 모양과 모습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는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작정 기도하는 거야,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편한 분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받은 은혜가 순복음처럼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분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교가 돼서 난 저렇게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어린애 믿음인가 봐, 저렇게 기도할 단계가 아닌가 봐,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기도가 안 나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통성기도나 간구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과 얼마나 멀리 간격이 벌어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전체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짝짓기라는 게 있어요.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앞뒤 문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의미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나만 진짜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문장을 가지고 그것을, 그 문장 자체 비유풀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마치 신령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곳에. 자, 성경은요, 성경의 문맥, 좀 고급스럽게 컨텍스트라 그래. 문맥의 앞뒤, 좌우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은 그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돼. 성경을 읽고 이것이 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다른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씀을 끝내고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다가 7장에 와서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일까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요? 예?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말씀은 말씀드려요. 6장에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자, 상상을 한번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에서 말씀을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것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을, 뭘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할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쭉 가다가 11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다음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건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뭔가의 결론, 뭔가의 핵심 요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운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면 지금까지 얘기됐던 거를 종합하든지 거기에 대한 결론, 이 얘기를 한 목적,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다가도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는 하면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뭐 놓쳐도 결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축도가 나오면 끝나잖아. 그러므로 하면 축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뒤에는 기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뭘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얘기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설교하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7절부터 11절만 설교 본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기도와는 상관없이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구약이 크게 두 가지로 뭐로 구분합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싶거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부자 만들고 높이 세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고 두드리고 또 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대답 좀 해보세요. 뭘 하라고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응답 받으려고? 아니죠.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고. 왜요? 대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해야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갖고 싶냐? 그러면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이 너를 섬길 거예요. 보통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크리스찬들의 황금률. 대접받고 싶으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찾을 때 하나님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는데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는 찾으라, 구해라, 두드려라 이거 다 기도에 써먹었는데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대로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신령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쪼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12절을 빼먹어요? 12절이 결론인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강청하는 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주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두드립니다. 응답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근거로 삼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장 누가복음에 오면, 자, 누가복음에도 11장 1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에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자,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5절부터 또 기록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 그 손님을 맞이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가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가가지고,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 떡 3개만 좀 급하게 좀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 떡을 이제 빌려달라고 요청받은 그 사람이 집 안에서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의문형으로 물어요.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떡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당연히 야, 피곤해, 내일 와,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떡을 빌려주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걸 전제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 비유를 드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게 문제예요. 자, 벗됨을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도 떡을 빌리러 갔죠. 그런데 친구 사이, 막역한 친구니까, 야, 우리 애들 지금 자고 있거든, 미안한데 내일 아침에 일찍 좀 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니까. 친구로서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일어나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강청함을 인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간청이든지 강청이든지 듣는 순간 우리는 원어적인 의미보다는 번역된 우리 단어에 이 필이 꽂혀가지고 무슨 생각하냐 하면 강하게 요구하는 거. 야, 너 안 주면 죽어. 내놔 빨리. 야, 꼭 3개 있어야 돼. 막 문을 두드리는, 애들이 깨든 말든 두드려서 야, 빨리 줘. 안 줘? 너 죽어. 협박에다가 폐유에다가 조건에다가 야, 3개 빌려주면 6개 줄게. 거래에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간청함이란 아나이 데우스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간청함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뻔뻔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 또는 무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된 걸 보면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함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hameless, shame이란 말이 부끄럽다, less는 부끄러움이 없다, audacity, 이건 뭐냐, 뻔뻔하다, 뻔뻔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강청 또는 간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순간 원어적인
의미보다는 번역의 의미가 너무 강해서 무조건 할 만큼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간청함,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강하게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비록 밤이 되어도 친하니까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뻔뻔함. 애들이 깰 수도 있지만 12시에 문을 발로 차서 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담대함, 막역함, 주저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친구니까. 그 의미예요. 자, 아까도 본문을 좀 읽어봤지만 친구가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떡이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짝을 흔들면서 안 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와서 구워달라, 여행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요 말만 한 거예요. 간청하는 거하고 우리식으로 간청하는 거하고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청이란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빌려준 사람은 간청함 때문에 우리처럼 안 빌려주면 너 혼날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친구가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밤 늦게라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온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빌려줄게, 요구대로 줄게, 그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내 체면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나이데이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떡을 빌려줄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물론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한 의도는 내 문제도 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보다 더 크게 여겨서 시간, 환경, 여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뻔뻔함, 지 문제도 코가 석자인데 지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산더미 같은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나데이아, 뻔뻔한 그거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겠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다른 거는 1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했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달라졌고요.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건 맞추시는 분에게는 특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심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채로 드릴 테니까 2층에 올라가시면 자, 13절 뒤에 마태복음에는 13절의 이 내용 뒤에 뭐가 있었어요? 그러므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빠진 거예요. 그 말씀이 왜 빠졌을까요? 떡을 빌리러 한밤중에 간 그 비유가 뭐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간 거예요? 남을 대접하려고 간 거예요? 대접하러 간 거예요. 그 비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용한 비유를 들고 그리고 찾아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생략을 했습니다. 왜? 비유로 그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로 마태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떡을 빌리는 이 친구의 이야기는 생략을 한 거예요. 대신에 구하라 찾아라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대접을 해라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결론을 기록했기 때문에 비유는 빼버리고 누가는 결론을 얘기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가르침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이 곧 네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청이란 뭐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이것은 네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작정 기도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두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설교로 듣고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두 번 생각 안 하고 자동적으로 일사각오의 각오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아시죠? 그걸 보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함을 들어준 걸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함을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묻는 분이 계셔야 돼요.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질문을 내가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누가복음 18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속히 그 원함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뭡니까? 이 과부처럼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달달달달 볶으면 이 재판관이 야,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발 뻗고 편히 못 자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탁은 들어주자.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설교 들으셨죠?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만 아멘. 아멘 안 한 분은 뭐예요?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도 그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달달 볶아라, 밤낮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너의 원함을 풀어줄 거야.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신령한 말씀을 쪼개는 문제도 아니고 국어 수준이에요. 국어 수준. 성경을 보세요. 성경 1절 보세요.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려고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막 지겹도록 쫓아다니면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들어주면 매일 올 거예요, 막 들어주세요, 귀찮게 해가지고 응답 받았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낙심하지 말아라는. 그러면 8절 끝에 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귀찮게 굴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예요, 후자. 성경을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말이 3절에 나와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그에게 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번 간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갔구나.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겨워가지고 응답을 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겹도록 가가지고 하나님을 졸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자주라는 말이 없어요. 에르코마이, 그냥 간 거예요. N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한국말로는 흠정역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성경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흠정역 성경이 원어를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 하면,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자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한 번 간 의미로, 자주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자, 갔더니만, 자, 4절에 보면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 우리는 자주 그에게 갔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4절의 이 말씀도 이 재판관이 하루, 이틀, 3일, 며칠 동안 과부가 와서 부탁을 해도 계속 그 부탁을 안 들어줬구나, 몇몇일을 안 들어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원어를 보면 에피크로논이에요. 에피크로논.
크로논이 뭐냐? 크로노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 아시죠? 크로노스가 무슨 뜻이에요? 타임, 시간. 에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얼마 동안의 시간. 영어로 for a while.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이게 수일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5분인지 10분이 그건 모르지만 어느 날 과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재판관은 에피크로논,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며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생각을 하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이 여자가 며칠 동안 나를 괴롭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낙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들어주면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 올까봐 겁을 먹는 거예요. 그죠? 계속 와서 겁을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올까봐 겁을 먹고 들어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이 과부는 며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자기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재판관이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그 사람한테. 이건 이 여자의 생사를 가르는 큰 문제구나. 이거 응답 안 해줬다가는 오늘 하루 내일 이게 며칠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과부의 행동이 아니라 재판관이 한 말이에요. 말. 그 말은 뭡니까?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원한이라는 단어. 원한. 이 원한을 영어 성경으로는요, justice라고 번역해요. 정의. 정의. 이 과부가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장, 사람으로 치면 가장 교만하고 두려움이 없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늘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사회적인 가장 약한 자, 약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가장 돌봄이 필요한 가장 작은 자와 그 누구의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가장 높은 자를 대조적으로 등장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이 여자가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옵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복수라는 의미예요. 그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문자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 정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자기 문제를 청탁하려고 아들 취업이나 자기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온 게 아니고 정의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이 과부 입장에서는 그래 내 팔자거니 내가 죄수가 없어거니 라고 그냥 내 운명처럼 품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재판관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저 팔자거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거니 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일이라면 크든 작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인은 정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 갔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 정의의 문제를 보고 그 과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정의의 문제를 보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정의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지 않겠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재판장의 말이에요. 말한 것을 들어라. 그 재판장의 말이 뭡니까?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정의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정의의 삶을 살고 그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재판장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비록 아무 힘이 없는 과부일지라도 그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니까 너희도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해. 기도해.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의도를 분명히 이해해야 이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참지를 못해요. 왜 나보고 잘못됐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끼리 잘했냐 잘못했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 하면서 큰 자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들은 대로, 본 대로, 누가 카더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어떤 책에서 쓰여 있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나와 있고,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어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수고와 노력이죠. 구원의 완성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 회개하고 눈물 짓는 거지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다양한 방법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양과 모습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핵심이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간청함의 응답,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 정의,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것이 나의 원함처럼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의 공의가,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작은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회담할 때 그 회담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미 회담할 때 북미 회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는 전쟁의 위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해요.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찾고 두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한 분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목요일날 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김포에 있는 이 교회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요? 대접 받고자 하거든.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참석하는 사람은 늘 그분들이에요. 오라 해도 내 문제가 아닌데,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뭐 중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TV 볼 시간은 있어도 그 시간은 안 와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되고 그것을 간증하고 보십시오 하는 기도에 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그리고 이웃의 배고픔을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뻔뻔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문을 두드려서 떡을 구해서 먹이는, 내 문제도 많지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내 문제로, 내 가정, 우리 아이, 내 직장, 내 문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요, 무관심해요. 어떤 분들에게 누가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만,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누가 아프다, 뭐하다, 어렵다 이런 기도 제목 받으면 자기가 부담되니까 이런 문자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뭘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